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임하는 주님의 역사도, 주님의 기적도, 또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변화들도 강력하게 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매우 냉담한 반응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오나 안 오나, 성탄이나 마나, 또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나 오늘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분들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또 잘 모르고 잘못된 기준으로 교회에서 직분자가 돼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 속에. 또 물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구원을 얻을 수도 없겠죠. 때로는 적대적인 반응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처럼.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 동네에 사시고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죠.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관심한 자들도 있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주님의 메시아됨을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일에 분주하고 바빴을 뿐이죠. 그들도 구원과는 무관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은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있었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구약이 예언한 그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열망했던 자들, 어떻게든 자신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절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이든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래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족보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그들이 가장 사랑했던 아브라함부터 이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대인들 중에 가장 존경받았던 인물, 그들이 가장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두 인물을 언급하면서 마태복음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단순한 탄생의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는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담겨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는지를 이 마태복음 1장은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의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주님의 오심은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오신 오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구원의 약속이, 다윗을 통하여 주셨던 그 구원의 약속이 이렇게 말씀대로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구약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중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의 왕조는 영원할 것이라고 사무엘하 7장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다윗의 왕조가 분명히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어떻게 언약의 성취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조진웅이라고 하는 연예인의 이야기가 아주 핫 뉴스로 뜨고 있습니다. 이 조진웅에 관한 이야기는 한참 전에 좀 시끄러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다시 불거지면서 이제 이 조진웅 씨가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연예계를 은퇴한다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동안 조진웅 씨는 핫 이슈, 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자신의 정치적 소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광경에 대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호불호가 나뉘어졌죠. 그런데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진웅 씨가 사실은 어린 시절에 굉장히 많은 사고를 친 사람이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논란은 사실로 밝혀졌고 그리고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은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만 부인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연예계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전혀 찬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잘못대로 처벌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게 처벌을 받았다면 얼마든지 그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직종의 삶을 살아가도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수 이정석이 이 일을 아마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아요.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연예계 은퇴? 왜 그렇게까지 만드냐? 너희는 그리 잘 살았고 살고 있나? 세상이 안타깝고 더럽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이정석 씨도 잘 살았다고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동료 연예인들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눈길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글로 쓴 것이지요.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우리는 남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왜 이 족보에 등장하지? 라고 의문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4명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첫 번째는 다말입니다. 이 다말이라는 사람이 3절에 등장하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원래 유대 사회는 아들이 죽으면 그 다음 동생에게 그 며느리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의 2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2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3번째 아들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3번째 아들을 며느리에게 주지 않고 이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기다려도 다말에게 셀라라는 3번째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다말은 이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창녀로 변신합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잠자리를 하고 그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될 만한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시아버지와 관계를 갖고 아이를 갖는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면 되겠습니까? 더구나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쓰여진 이 책에 우리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더러운 족보요 라고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다말이라는 여자를 예수님의 족보 위에 넣고 있습니다.
나중에 유다는 다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보다 옳다. 자기보다 오히려 다말이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이 언약 자손이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법은 옳지 않지만 그릇된 선택이지만 언약을 중시했던 이 다말의 행위를 바라보며 유다라고 하는 시아버지가 네가 나보다 옳고 맞다라고 인정합니다. 다말은 예수님의 족보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지 않아야 될 인물이 또 있죠. 기생 라합입니다.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했습니다. 라합은 누굽니까? 이방인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 여인이 유대의 족보에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님의 족보에 이 이방인 여인 라합이 올라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 기생 라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혈통을 넘어 나라를 넘어 신분을 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룻기의 룻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야 될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지만 시어머니에 대한 또 유다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게 됩니다. 모압 여인이 이방인이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 민족까지도 포함한 구원의 역사가 전 세계로 열방으로 향하게 될 것을 이 단순한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수한 혈통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했을 때 이렇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1장 6절에 등장하는 바세바에 대한 기록을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바세바라고만 써서도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만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쓰지 않고 있습니다. 남의 아내와 더불어서 솔로몬을 낳았다. 우리와의 아내와 더불어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 이 남의 아내가 바로 바세바를 칭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 써야만 했던 것일까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쓰여진 이 책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비난과 조롱거리가 될 만한 내용으로 족보를 구성해서 썼다는 것은 이건 정말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주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이방인을, 장녀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간의 기준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조진웅이라고 하는 이 배우가 왜 그토록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을까요? 이 사람이 굉장히 의롭게 자기의 정치적인 소신을 밝혔어요. 그때마다 밝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개념 연예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돌아보니 그렇기에는 너무나 부적절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사람과 다른 이슈에 대해서
논평을 하기에는 한없이 초한 죄인이었다는 것이 사람들이 더 분노하고 있는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봐야 될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구원은 여러분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 얻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렇게 인간의 기준을 초월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은혜로 일하시는 분인 걸 알 수 있어요. 더러운 창녀라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세바라고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여인 루시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인이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참된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의 구원자 되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죄도 덮으시고 다말의 죄도 덮으시고 창녀 라합의 죄도 덮으시고 그리고 밧세바의 죄도 덮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탄생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23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예언은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갑자기 뜬금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주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 예수님의 탄생보다 72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주님이 어떻게 사실 것이며 어떻게 죽음에 이르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를 분명히 예언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오심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오심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그 주님의 구원을 힘입고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오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오심이었습니다. 본문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살아갑니다. 죄인된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그건 그냥 본능이에요. 여러분 안에 원래 마귀의 자식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본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영적인 삶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성령의 특별한 은혜로 감동받고 감화받은 우리가 그러한 이기심과 죄된 본능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들 때 힘이 들고 그 무게감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중력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요. 중력은 땅의 중심으로 그 물건을 끌어당기는 힘이 중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들면 그 중력을 거스르기 때문에 힘이 들고 버거운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버겁고 힘든 이유는 뭘까요? 죄된 여러분의 본능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죄된 여러분의 본성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버거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그런 삶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딱 한 평균 수명을 4시간, 그 수면 시간을 4시간 정도로 잡고 늘 생활합니다. 딱 그 정도 잡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죠. 제가 운전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제가 학교에서 집회를 끝내고 우리 집에 돌아오는데 12시가 넘었습니다. 씻고 자니 12시 반이었어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제가 그간 챙겨주지 못해서 딸을 저 용인에 태워다 주고 왔습니다. 특세기간이라 왔다 갔다 해서 갔다 와서 이제 하루를 그대로 출근해서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특세를 또 맞았습니다. 그날의 일정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인간이 평균 내가 4시간 잤는데 이날은 내가 3시간 잤는데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데 참으로 놀라웠어요. 운전해도 피곤하지 않았고요. 그날 하루를 보내는데 피곤하지 않았어요. 밤에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아주 건강하게 시간을 잘 보냈어요. 가능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와 어떤 정신의 자세를 갖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은 달라져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했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어요. 자기 백성이에요. 이 말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주님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냉담하고 주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만 구원할 뿐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있는 이름이 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와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또 예비하고 준비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을,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을 맞으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해서 만나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조진웅뿐만이 아니라 박나래 요즘 유명한 연예인들의 이슈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봐요. 세상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기회를 주지 않죠. 어떻게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태도를 가지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세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의 눈 안에 있는 그 티를 보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여러분의 죄가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늘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기의 죄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자신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적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전하든지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고 그들 모두를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에 보아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조진웅이 아니라 박나래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 사실에 집중하면 우리는 그 벅찬 은혜의 감동을 결코 놓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그 임한 하나님의 벅찬 은혜의 감격을 여러분이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사랑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인 일인가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고 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등장하는 말씀이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려 72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몰락한 다윗의 왕조는 몰락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왕조는 몰락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을 이루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로 처녀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된 여러분을 그저 정죄하고 심판하고 저 세상처럼 손가락질하는 그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밧세바와 다윗의 허물을 덮으시고 그리고 유다와 다말의 허물을 덮으시고 창녀였던 라합의 과거를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의 현장에 임하셔서 우리의 죄는 허물은 도말하시고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오늘 세상으로부터 정죄를 당해도 주님은 그 죄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정죄당하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함께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큰 죄를 지었다고 해봅시다. 물론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질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처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세상의 기준대로 그 아들을 손가락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들에 대해서 세상적, 윤리적, 도덕적 기준으로 여러분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쓸모없는 자식이다. 내 호적에서 내 족보에서 지우겠다 라고 여러분의 의를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은 세상 모두가 버려도 그 자녀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정죄해도 그 아들을 믿어주고 기회를 주고 미래를 열어줍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버리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죄악의 현장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두 번째, 우리의 고통 중에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의 상황에, 여러분의 상실감에 빠져있는 여러분의 상황에, 배신감에, 외로움에, 고독감에 떨고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 주님은 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퍼즐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나 봤습니다. 최수종 씨가 나오고 저하고 동갑인이었던 사람이 6살 때 잘못돼서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49년 만에 미국에서 돌아와서 어머니를 만나는 그 광경을 담아냈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을 잊지 못하고 이 아들을 찾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달력의 일기처럼 아이와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49년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써 내려갔더라고요. 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해서 결국은 아들을 찾았어요. 아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그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사과하더라고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 어머니가 왜 나한테 미안합니까? 라고 아들이 물으니 어머니가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나의 손길이 필요할 때,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못했다. 내가 너를 돌보지 못한 건 미안하다. 내가 너를 공부시키고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못했던 것 미안하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고통과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 홀로가 아님을 아셔야 돼요. 영적인 귀가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강팍해서 우리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누구보다 깊이 아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함께해 주십니다.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좋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고 그리고 잠이 들고 그리고 깨어있고 땀을 흘리고 고통과 슬픔에 절규에 빠져있는 그 모든 순간, 잘 때도 깨어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모든 일상을 함께하기 위하여 홀로이신 저 하늘의 보좌보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지도 않는 교만하고 완악한 우리이지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일상을 나누기 위하여 주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는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이 주님의 오심을, 이 주님의 동행하심을 여러분이 누릴 뿐만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조진웅처럼, 박나래처럼, 김호중처럼 설 곳 없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당신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과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라고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와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복된 성탄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해서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